자리에서 일어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대 창조주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오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앉아 기도로 예배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건강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나쁜 말과 나쁜 행동으로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우리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18일에는 중요한 시험이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고3 친구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 짓도록 지켜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께서도 함께 하셔서 귀하고 귀한 하나님 말씀 잘 새겨 듣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자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 함께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잠깐만요. 우리 이거 되면 함께 읽어봅시다. 되나요? 네, 읽어봅시다. 5장 9절 말씀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우리 여기 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딸도 있으니까 우리 딸로 바꿔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 먼저 한번 다시 나눠볼까요?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나눴죠?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온유야 읽어줄까? 시작.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뭐였지 얘들아? 힌트는 미세먼지, 정수기. 미세먼지 뭐였어 얘들아? 공기가 맑다, 공기가 청결하다는 거는 공기 중에 뭐가 없다고? 미세먼지, 불순물이 없다는 거였잖아. 그리고 정수기에서 물을 깨끗하게 정화하듯이 우리 마음의 불순물들을 깨끗하게 정화해서 무엇만 남는 마음? 하나님만 남는 마음. 100% 오렌지 주스처럼 우리 마음에 100%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릇을 찾을 때 수아가 어떤 그릇부터 찾는다 했지?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부터 찾는다고 했잖아.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 질그릇인지 나무 그릇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깨끗한 그릇인지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자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그릇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산상보훈 중 8복 8번째 시간입니다. 7번째 복에 대해서 나눌 건데 벌써 끝이 보이죠? 이제 한 번 남았는데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장 9절 말씀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새 번역은 어떻게 번역했는지 볼까요? 새 번역은 우리 딸들을 위해서 아들이라는 단어를 자녀라고 번역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화평, 평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이고 히브리어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단어 뭘까? 히브리어로 평화가? 네, 방금 들었던 것 같은데? 그치? 누가 했어? 샬롬. 그치?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단어 우리가 다 들어봤죠? NIV 영어 번역에는 어떤 단어가 쓰였는지 볼까요? 다음 화면 한번 읽어볼까, 수아야? 첫 번째 줄만 읽어볼까, 수아야? 오, 네, 원어민 수준이었어요. 첫 번째 줄에서 마지막 단어 뭐지, 얘들아? 함께 읽어볼까? 마지막 단어? 피스메이커. 무슨 뜻이야? 평화를 만드는 사람. 오늘 본문에서 얘들아, 복된 사람은 바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자인가요? 안타깝게도 세상은 피스메이커보다 트러블 메이커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마다 다툼과 분쟁이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전쟁과 평화의 역사라는 책의 한 부분을 인용하자면 인류의 역사는 93% 정도 전쟁을 해왔고 나머지 7%의 기간만이 평화의 기간이었대요. 그런데 그 7% 평화의 기간도 다음 전쟁을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전쟁이 없었던 시절이 없었다라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2021년 총 칼로 하는 전쟁은 줄어들었지만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하면서 각자의 이념으로 싸우고 성별로 싸우고 지역별로 싸우고 연령별로 싸우고 인종별로 싸우고 나라는 나라끼리 싸우고 종교는 종교끼리 싸우고 곳곳에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특히나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요. 기사 하나하나를 보면 기사 하나하나가 전쟁터예요. 그 키보드 워리어라고 하죠. 키보드 전사들이 댓글 하나하나마다 댓글창에서 전쟁을 엽니다. 다툼과 분쟁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왜 다툼과 분쟁이 있을까요? 왜 우리 인간들은 늘 다툼과 분쟁을 해가며 살아왔을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모든 다툼, 분열,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죄이다. 우리 모든 사람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성대로 살아간다면, 그 죄성에 이끌려서 살아간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응애할 때부터 트러블 메이커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트러블 메이커로 만드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피스메이커로 만드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창조하셨지? 사람을 창조하시고 어땠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은 당연히 얘들아 뭐였을까? 피스메이커야? 트러블메이커야? 피스메이커였지. 하나님은 평화시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피스메이커였어. 하나님은 우리를 피스메이커로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도 당연히 평화의 동산이었죠. 그런데 그 평화가 깨지게 되었어. 왜 깨졌지? 죄로 인해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뱀의 유혹으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이 땅에 뭐가 들어왔지? 죄가 들어왔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평화가 깨지게 되었어요. 우리 창세기 한번 볼까요? 3장 8절 말씀 보면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주황색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동산 나무 뒤에 숨어버렸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평화가 깨지게 되어버렸어요. 샬롬이 깨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이 숨어있는 걸 보고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셔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3장 11절에 주황색 글씨만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물으셔요. 주황색 글씨 읽어보자. 시작.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한테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먹었니? 내 말씀에 내 이야기에 불순종했니?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자 아담이 뭐라 해요? 12절 볼까요? 12절 읽어봅시다. 전체 다 읽어보자. 시작.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 지어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하나님, 제 잘못이 아니라 일단 하나님이 저와 짝지어 주신 여자, 누가 짝지어 줬다고? 하나님, 그 여자를 짝지어 주신 하나님 잘못. 그리고 두 번째, 그 여자가 저에게 나무 열매를 주었어요. 그 여자도 잘못. 아담의 핑계를 대요. 하나님도 잘못이고 그 여자도 잘못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평화에 이어서 사람과 사람과의 평화, 화평도 깨지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 여인이 뭐라고 했지? 13절에서 뒤에만 읽어보자. 주황색만. 시작.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여인도 마찬가지로 뱀의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뱀이 저를 꿰어서 먹게 한 거예요 하면서 사람과 이 모든 땅, 모든 생물과의 화평도 어떻게 되었다고? 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피스메이커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뭐가 되었다고? 트러블 메이커가 되었다. 평화를 사랑하기보다 우리는 분열을 사랑하는 존재들이 되어버렸어. 다툼을 사랑하는 존재들이 되어버리고 남 핑계를 대기 좋아하는 존재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이 땅의 모든 생물, 자연까지 와도 평화를 잃게 되었어요. 이 땅에 평화가 사라지고 트러블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얘들아, 너희 트러블 메이커로 살지 말고 무엇으로 살아라고? 피스 메이커로 살아라, 화평자로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피스 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피스 메이커로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의 깨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깨진 관계가 예수님으로 평화를 이루었다, 화평을 이루었다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볼까요? 함께 주황색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지?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무엇이 됐다고? 화목 제물이 뭐야 얘들아? 말 그대로 화목하기 위해 드리는 제물, 화평을 이루기 위한 제물이 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함께 봅시다. 읽어봅시다. 함께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돼 있었다고? 하나님과 멀리 있었어 너희가.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야. 이거는 가까워졌어.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의 깨어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화평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평화, 우리가 이렇게 이 선을 수직이라고 하잖아. 예수님께서는 수직적 평화를 이루셨어요. 하나님과 하늘과 땅의 평화, 수직적 평화를 이루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 먼저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와의 화평을 이루셨다.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뭘까 얘들아? 네? 오, 정확해요. 휘장이 찢어졌대요. 휘장인데 이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거였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과 인간이 있는 곳을 구분하는 용도였어요. 이 휘장은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열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휘장의 의미가 중요한데 이 휘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단절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휘장으로 막혀 있음을 이 휘장이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이 사진처럼 어떻게 됐지? 찢어졌어. 언제 찢어졌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찢어졌는데 마태복음 17장 50절에서 51절 말씀 볼까요? 27장 한번 읽어보자.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어. 그럴 때 51절 말씀에 읽어보자. 시작.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대. 아까 그 사진 한번 다시 볼까요? 성전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대.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과 동시에 이게 찢어졌잖아. 그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허물어 버리셨다는 거야. 그 찬양 알아요, 여러분?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그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얘들아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야. 우리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 제물,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린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평을 믿으면서 그 샬롬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피스메이커, 화평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 수직적 평화를 이루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또한 이 땅과 우리 사이, 우리와 우리 이웃 사이에
수평적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회복하게 하셨어. 그리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화해의 직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직분, 일,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셨냐면 화해의 직분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셔서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담을 허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과 이 땅 사이에 있는 수많은 담들을 헐어라, 그런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피스메이커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일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화평을 이루는 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평화를 이루며 지내는 일 어려울까 쉬울까? 어려워요. 어려워요. 맞아요.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님과도 화평하게 지내는 일이 어렵죠. 그리고 우리가 만나고 있는 민우야, 만나고 있는 이성 친구와 화평을 이루는 일 어렵죠. 네,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고 해도 우리 안에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여러분 쪽에 살 수 있는 대로 읽어보자.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누구랑 화평하게 지내라고?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래. 하나님의 화평은 어떤 특정 무리, 너 내 친구니까 내 친구들만, 너 우리 반이니까 우리 반끼리만, 너 우리 교회 다니니까 우리끼리만 친하게 지내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고 합니다. 이 다음 말씀 볼까요? 19절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거는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는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건데, 바울이 신명기 32장 35절 말씀,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는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여러분도 이 하나님 말씀처럼 여러분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마세요. 원수 갚는 일은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여러분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여러분은 그냥 모든 사람과 뭐 하래? 화목하래. 화목하래요. 모든 사람과 화평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목사님 한 분이 떠올랐어요. 우리 사진 볼까요? 누구게? 힌트 줄게요. 손. 응? 손? 이응이 들어가는데. 힌트 하나 더 줄까? 애양원 교회. 오, 뭐라고 하냐?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인데, 손양원 목사님은 여수 애양원 교회 그 한센병 나병 환자를 돌보시는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이 이야기 들어봤을 건데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청년을 아들로 삼았어요. 들어봤어요? 봐봐, 들어봐야더라. 1948년 여순 사건 있죠. 여수 순천 사건 때 목사님의 두 아들 손동인 씨와 손동신 씨가 공산당원 안재선 씨에게, 그 안재선이라는 청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안재선이라는 청년이 이제 사형을 받게 돼요. 그가 사형받는 것을 알게 된 목사님은 안재선을 용서해 달라고 부탁해요. 부탁하면서 내가 저자를 아들로 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아들로 삼고 가족으로 함께 살게 됩니다. 내 자녀, 내 친자식 2명을 죽인 저 청년을 내가 아들로 삼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가족들이 얼마나 반대를 했겠어요? 그럼에도 목사님은 가족들을 설득합니다. 제가 그 손영아 목사님의 딸 손동희
권사님,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서 권사님이신가 봐요. 권사님의 책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에 수록된 글을 잠깐 읽어주려고 해요. 이제 그 손양원 목사님의 딸 손동희 씨가 자기 오빠들을 죽인 자를 아들로 삼는다는 말을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면서 반대합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동희야, 가만히 생각해 보아라. 그 학생을 죽여서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되겠느냐? 그가 죽는다고 오빠들이 살아 돌아오겠느냐? 그를 살리고 그의 영혼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한 인간의 타락한 영혼을 구제해 준 보람도 느낄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 두 오빠는 천국에 갔으나 두 오빠를 죽인 자는 지옥에 갈 것이 분명한데 내 전도하는 자로서 지옥 가는 그를 보고만 있으란 말이냐? 그러면서 빨리 순천으로 가서 그 사형 집행을 막아라. 사형되지 않도록 그 청년을 살려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 딸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죠. 나는 절대로 우리 오빠를 죽인 사람을 내 오빠로 삼을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아니, 용서만 하면 됐지 왜 굳이 그 사람을 내 오빠로 받아들여야 되냐? 이 딸의 입장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러자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희야,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아라.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였다. 용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학생을 살려주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는 뜻이다.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 사랑하기 위해 아들을 삼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목숨을 건진 안재선 씨는 자신의 행동을 참회했고 진심으로 손양원 목사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그 동생 손동희 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천국에 가서 너네 두 오빠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겠다. 손양원 목사님도 1950년 6.25 전쟁이 이제 일어나고 북한군이 여수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모두가 목사님께 도망가려고 했는데 목사님은 그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를 두고 갈 수 없다고 하면서 환자들을 돌보다가 북한군에게 이제 잡혀서 1950년 9월 28일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방금 소개했던 이 손양원 목사님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화평의 삶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자신 있어요? 자신이 없죠. 가능하지 않을 것만 같아요. 절대 불가능해 보여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원하신다고 불만이 생겨요. 아니, 하나님은 왜 우리가 못할 것 같은 말씀만 하시냐?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것만 좀 이야기하셔라 라고 불만이 생겨요. 그런데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만 말씀하세요. 혼자서는 절대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께서도 목사님의 능력이 아니라 목사님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화평을 이루신 거예요. 내가 늘 말했던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이 불가능해 보이고 이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사랑 그리고 화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이제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올해 표어가 뭐였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감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화해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이 땅에서 피스메이커, 화평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8절 후반부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툴 때가 참 많이 있죠. 화평이 깨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친구랑도 다투기도 하고 부모님이랑 다투기도 하고 심지어
처음 보는 사람과 부딪혔다고 다투기도 하고 운전하다가도 처음 보는 사람과 다투기도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교인들이 맨날 싸우더래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아니 왜 그렇게들 싸우십니까? 물었더니 한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아니 목사님, 우리 다 잘해보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 다 잘해보자고 싸우는 거구나. 그럼 우리 앞으로 잘하지 맙시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교인들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모였는데도 다들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자기 생각을 주장하다가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하다가 분열이 나고 싸우고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우리가 트러블 메이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투는 것, 분열하는 것, 갈라지는 것, 분쟁하는 것은 마귀의 일이고 화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 성령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과 다투고 담을 쌓고 분열한다면 우리는 마귀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야, 너 참 귀하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막혀있는 담을 헐고 평화를 만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화평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발걸음하는 모든 곳에서 막혀있는 담을 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일컬음을 받는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화평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나와 하나님의 깨어진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화평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땅에 막힌 담을 허는 피스메이커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해의 직분, 화평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험생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랜 세월 입시를 위해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올 때 주님께 귀한 예물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서 막힌 담을 허는 귀한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함께 고백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고요. 우리 이제 고3 손들어 볼까요? 우리 시험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고3 아이들을 우리 박수로 함께 축복합시다. 네, 너무너무 축복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도합니다.